안녕하세요. 저는 정인영 선교사 큰딸 정현슬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버지가 코로나로 인해 아프신 지 46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지 38일이 지나 아버지가 지난 3월 1일 새벽 1시 3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지난 40여일의 시간은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제 평생 살면서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고 곱씹어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느끼고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며 제 인생에서 제일 길었던 40여일의 경험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월 8일 아버지가 초등학교 건축을 위해 짐바브웨로 들어가신 후 이틀 뒤 현지 목회자가 아파서 돌려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코로나를 의심하긴 했지만 몸살일 수도 있기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시기 하루 전 열과 기침이 난다는 연락을 받고 어머니와 저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격리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돌아오셔서 안방에서 격리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간의 격리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고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스크를 24시간 끼고 생활해야 했고 음식을 문 앞에 놓고 연락을 하면 가지고 들어가시고 그 문 앞을 또 알코올로 소독을 하는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으신 후에는 저와 어머니는 긴장 속에서 쪽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느꼈던 것은 사람이 아무리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있고 조심을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투병하신 지 일주일 후 1월 20일 금요일 밤 갑자기 아버지께서 호흡곤란을 일으키셔서 가까이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로 입원하셨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차도가 보이는 듯 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악화된 것입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 아버지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셔서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25만 5천 랜드, 한화로 약 1,8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액수를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 지인들의 도움을 받게 하셨고 아버지는 무사히 입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입원하시고 아버지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아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코호흡기로 호흡하셔서 전화통화가 가능했는데 코와 입을 덮는 산소 마스크로 점점 약해지시고 그리고 결국 기관 삽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입원하는 순간부터 우리 가족을 향한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 공격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회복을 약속하셨고 저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와의 의도와는 달리 이 시간들은 저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나가서 산소 포화도가 좋아지고 바로 다음 날이면 튜브를 뺄 수 있고 일반 중환자실로 옮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버지는 튜브를 빼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세균에 의해 폐렴이 새로 오시면서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 항생제의 내성이 있어 쓸 수 있는 항생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아무리 산소를 펌핑해도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살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 중환자실로 옮기신 후 어머니께 총 3번의 20분에서 30분 면회가 허락되었는데 마지막 면회였던 2월 27일 토요일에는 정신이 또렷하고 맑았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와 동생 예준이가 영상 찍은 것을 그때 보셨는데 다 보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2월 28일 밤 11시 아버지가 심박수가 떨어지고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저는 이상하고 알 수 없는 평화에 휩싸여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도 너무 침착했고 도착했을 때 이미 혈압은 66에 47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울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모니터를 바라보며 심박수가 떨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내 종을 살리시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음성이 침묵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천국행을 결정하시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대로 심박수와 혈압이 0으로 변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저에게 해주는 말이 이미 심장이 너무 약해서 2번의 심폐소생술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알았다고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어머니께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던 찬양을 어머니가 부르실 때 눈물이 아버지 눈가에 고였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에 걸쳐 심박수가 점점 다시 떨어져 1시 3분 0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한참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간호사가 관을 빼고 깨끗이 씻겨준다고 하기에 잠시 나와 있다가 병실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 바라본 아버지의 얼굴은 너무나도 아기같이 평온하고 주무시는 모습 같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천국은 분명 있구나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천국에 입성하셨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버지를 데려갈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아버지를 31년 동안 나의 아버지로 맡겨주시고 행복하게 함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죽음을 한 번도 가까이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죽음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죽음이 절대 무서운 것이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담대한 마음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가 계신 곳이 천국이라니 너무나도 안심되고 천국을 가야 할 이유가 더 생겼습니다. 또한 장례식 과정을 겪으면서 아버지가 생전하셨던 모든 섬김과 선한 일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마치고 순교하셨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저도 아버지의 정신을 따라 선교 사역을 이어 끝까지 충성하고 싶습니다. 나의 영웅, 롤모델, 멘토이자 정신적 기둥이셨던 아버지, 31년 동안 멋진 아버지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도 아버지의 웃음소리와 미소,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그립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잠시 동안만 천국에서 기다려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서 만날 때 내 딸 잘했다 하고 격려해 주세요. 아버지 많이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딸 현솔 올림.